오늘은 그 목사님들 강사 훈련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어제는 새가족 집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안 가셨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서요. 새가족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세 가지를 짧게 말씀하시는데요. 서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나 사건,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서 인신매매 당한 일,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심장 터질 일이 아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위기를 만난 많은 일들 생각하면 미쳐버리거나 죽을 지경의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강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냐면 성도들은 무조건 말씀 속에 있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속에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역사나 응답을 받으려고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강이었고요. 2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집중해라. 뭐해? 말씀 받은 이거 메시지 이걸 붙들고 집중해라. 예배 오는 게 기도가 되라. 예배하면서 기도해라. 숨 쉬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말하고 달라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곳마다 이제 더 이상 놀지 말고 말씀 운동 시작해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 들은 건 충분하니까요. 특별히 1시 20분 모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차곡차곡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그날 메모한 거 그대로 갖고 가서 하세요. 제가 시청 가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 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느꼈던 그 뜨끈뜨끈했던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다른 거 뭐 꺼내갖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인도받기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중인 방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죄, 영적 멸망, 사단,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부터 주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 중에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동원해 갖고 이번엔 이거 해볼까, 저번엔 저거 해볼까, 그거 갖고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절대 해결 안 될 이거. 영적 사망과 멸망, 죄 때문에 오는 고통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좋다고 누가 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도 참 믿어진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보십니다. 뭐를? 우리를 이게 내 방법이다라고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신 거예요. 짧지만 중요한 거 세 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매우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자꾸 놓치고 뺏기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우리들이 진지하게 지금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자꾸 왜 응답이 없지?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이게 고민이거든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응답이 없는가? 근데 응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돈이 많이 못 버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도 특별히요, 구원받았는데 자꾸 응답이 없다는 말은 뭔가 우리들이 틀리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틀렸다는 말이냐?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는 자꾸 율법,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유 목사님하고 아는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을 차렸다고 만났는데 유 목사한테 명함을 탁 주더래요. 명함 이름이 뭐냐면 신해산 기도원 그렇게 써 있더래요.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신해산 말고 갈보리산 해라. 신해산에 있으면 너 율법 때문에 죽는다. 갈보리산 그리스도 붙들이야 네가 살아. 근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 복음하고 율법은 못 알아들으니까요. 율법은 지켜라고, 복음은 못 지키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요, 우리도 자꾸 성경에 보니까 종교하고 복음하고 이거 헷갈리는 바람에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그래도 뭐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믿어라 그랬지, 믿을 때 깨끗이 씻고 나와라, 머리는 절대 감아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 믿어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나오는 거죠. 성경 안에 많아요. 율법은 정죄해야 돼. 저희 어릴 때는 신학교에서 저희들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좋은 시절 산다는 거야. 그 무슨 말씀이지? 야, 너 북한 사투리 쓰는 뭐 일어나 보라. 청바지 입고서 해교면은 퇴학이야. 당신 때 그랬대요. 청바지 같은 거 입고만 있지, 이렇게 이런 바지를 입고 와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옛날에 생각나십니까? 일찍 교회 다니는 분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치리 받았는데 왜 그러냐? 갑자기 머리 자르고 빠마했다고 치리 당했다니까요. 6개월 동안 수요일 기도도 못하고 교회 봉사 쉬라 이거야. 6개월 동안.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파마든 지지든 뽑든 뭐 다 깎든 큰 의미 없는데 그거 깎고 자꾸요. 여러분, 복음 이걸로만 살릴 수 있어요. 응답이 왜 없냐? 정죄하고. 응답이 없어요. 거기다 내 스스로 걸려들고. 그러니까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도 1절로 9절을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문제 해결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하고서 이 참 뭐하니까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봤어요?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가 뭐라니? 집을 여기다 내가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있어,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눅눅한 사람이 앉아서 형편이 어려웠는데, 근데 갑자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도 사라지고 누구 만나면 예수만 남았단 말이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더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앉혀놓고 막 회의를 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이 11장 앞에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거거든요. 그냥 간 것도 아니요. 막 원래 정식 기도하는 시간에 보자기가 내려가고 잡아먹어라. 아예 싫습니다. 올라가고 또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이러다가 기도하다 깼는데 꽝꽝꽝 문 두드리니, 저가요 고넬료 선생님 집에서 왔는데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누가 있는지까지 다 알아. 저희 집에 오셔. 이건 뭐지? 그럼 간 거요. 그렇게 즐겁지 않게 이걸 쭉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하지 않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하도 간곡히 가자 그래 갖고 대충 그냥 말했는데 성령 확 임하는 바람에 시간이 점심이라 밥 주길러 먹었다.
이해해주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런 거는 공교롭게도 이날 이후 사건 이후로 안디옥 교회로 바울에게로 영적인 꽤 탁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들어서 율법 하면 뭐가 역사하냐? 이거 역사하거든요. 이거 역사하거든요. 가라마가 역사가 응답 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보냈는데 알아? 여러분 그 군대 위에 바사 군대 위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응답을 못 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학교 얼마 안 남았잖아요. WRC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비상거래해야 돼요. 어떻게 비상이요? 그 비싼 돈 내고 참석하는데 진짜 은혜 받고 돌아오게요? 진짜 영적인 전환점 되도록? 그리고 사무엘에게 붙었던 불이 다윗에게 붙었던 불이 우리 아이들 속에 붙도록.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거 하러 거예요. 불이라는 게 모닥불 피워놓으면 피다 없어지지만요. 막 장작개비로 막 쌓아놓고 불 지르면 불이 현차는 쉽게 말하면 타다가요. 물기 있는 것까지 붙어버려. 아멘? 그걸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거. 그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꾸 그리스도 빼놓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축복을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자꾸 구원받으면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걸까?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못 살리는 걸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야 돼요. 모인다면 여러분이 굳이 다락방을 오밤중에 해갖고 사람을 곤란하게 저기 문학산 정상에서 합시다 다락방. 그럼 누가 가겠어? 이 날 더운데. 그잖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셨는데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맛을 보고 나면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도요. 오늘 조금 먹고 3일 있다 조금 먹고 그러면 약 효과가 없어요. 먹으라는 시간에 딱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약효가 딱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요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주일학교 애들 많다 적다 그거 갖고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조금이에요? 전도 못 했으니까 조금인 거예요. 있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들이라도 이것 맛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라도 이 맛을 봐야 돼요.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이거 체험하면 군소리 밭소리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살아있다는데 본 적은 없고 말이요. 있긴 있는 거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쉬워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천국 보좌의 응답들이 정말 오는 것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아멘? 전 생각해봐. 우리 안습산 몇 분들하고 이 덥다고 뭐 이게 할 일이나 우리 기도해야겠다. 말씀 자꾸 전해드리고 쉬실 때 뭐 하겠어요? 가서 말씀 전해야지. 다음 주부터 가려고 내가 그냥 그러면 못 살아납니다. 흑암은요 그리스도 이름 들을 때만 떠나가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만 저주가 떠나가요. 그럼 방법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러니까요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리겠다고 말했냐? 엄청난 축복을 사실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안에 어떤 축복을 저와 여러분한테 줬냐? 너 걱정하지 마. 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축복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하는 것 그만하고요. 제가 하는 것 그만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놓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워가도록 이 능력 맛보게 만들어라. 애들 무디가 8살 때 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9살 때 저 체험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10살 넘어가기 전에 10살 넘었다면 15 넘기 전에 이 맛 보도록 15 넘었다면 20 되기 전에 이 맛 보도록 결혼하고 직장 가기 전에 이 맛 보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진짜 절대로 흑암에게 당하지 않도록. 문제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절대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겠다 말씀. 세 번째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응답받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 제자 치유, 힘을 얻고 후대 살리고 성령 충만 구하면 그건 응답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이 제자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이 후대를 살리는 것 때문에 올인하는 사업 되기를, 직장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줄 텐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저주가 뭔 줄 알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저주 속에 있는 사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저주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만 몰라요. 생명적인 것만 몰라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의지하느라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딴 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고 굿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 참 쉼이라는 게 없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간 이거는 숨겨져 나 있지, 조금 있다가 완전히 육신에 드러나는 문제들로 확 드러나요. 우리가요,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인 포럼 많이 하면 서로가 기도의 짐도 져주고 복음 가지고 함께 가는 영적 연대, 영적 복음 원네스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오는데요. 결국 다 죽어요. 마지막 뭐라고요? 저주가 어디까지 가냐? 자녀와 후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이거 밥이거든, 그리스도 없으면.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6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맛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율법 갖고 안 돼. 쉽게 말하면 복음 체험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체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그리스도 체질로.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시인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선포되면 얘기는 달라져. 이거 못하도록 사단은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요. 체질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여러분 가장 애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나 이맘때만 되면 몸도 아프고 죽겠다.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안 되면, 그리스도가 방법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목사냐 총회장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붙으시길 조용한 시간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마다, 남들 자는 시간에까지 그리스도 붙들게 되길 주님 축원해요. 그러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정성을 보고 역사한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통하기를 소망하면 주님은 중심을 아세요. 네가 나하고 통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로 말하네. 이게 있고요. 말해 주는구나. 이게 있고요. 이빨인 소리를 하는구나. 이거 느끼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그렇게 가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들은요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하나님 떠나고 저주장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사단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끝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음 충만해집니까? 지금 우리 그냥 진짜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니까 제가 성함은 못 대고 혹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분이 그냥 주장창 유목사님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잘 때도 들었는데 잘 때는 꺼야지 잠이 오지 않나요? 그냥 틀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중심이면 되겠냐? 좀 자고 쉬고 먹고 놀 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곧 자라서 우리 말이 안 믿기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권사님 딸이 커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요. 확
그냥 눈을 그러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권사님 겪어봤잖아요. 나도 우리 애들 겪어봤다니까. 권사님 기다려. 그 옆에 건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권사님 두 분 계시죠? 기다려보라니까요. 이걸 살려 죽여. 그 순간에 와요. 그때 오기 전에 뭘 주냐? 그리스도만. 왜 힘든데 토요일 날 애들 불러갖고 미션홈을 합니까?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끝나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자꾸 다른 것에 말려. 그냥 툭 뛰어가고 싶은데 확 나가고 싶은데 뭐 걸려갖고 이거 걸려 저거 걸려 막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왜 그래요? 그게 고통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끝나요. 너덜너덜 붙은 거 살아도 죽어도 방법 없어요. 주님밖에. 그리스도 말고 뭔 방법으로 살 거예요?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깨가고 죽고요.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살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저 감사하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저의 감사하고는 수준이 게임이 안 되나요? 아이고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성도들이 등록 안 하면 낙심되거든요. 부흥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부흥 안 되면 낙심되거든요. 부흥과 상관없이 성장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과 상관없이 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다. 뺏길 수도 없고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이 말한 빌립보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하는 데 중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살아도 죽어도 좋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13절 안에 뭐라고 보냈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해라. 자기가 기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마지막입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야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붙들고는 죽지 않고는 고린도후서 여기 말한 대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은 못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하나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이 예비하고 준비한 거 믿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도록 그 흑암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신 거 이거 믿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사단에게서 여러분과 저를 놔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승리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평생이 이 그리스도 운동, 저기 지금 세가족 집회 때 말한 것처럼 말씀 운동을 이제 시작하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던 기도 수첩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맛을 보게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래 말씀 속에 계세요. 이런 바람도 불고 저런 비가 들릴 수도 있어요. 눈도 우박도 쏟아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속에 계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말씀은 성령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